오늘은 7월 15일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유다 왕 아하시아의 죽음을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도 위협을 받게 되어서 스스로가 여왕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왕손들을 전부 다 멸절하려는 계획을 갖게 되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게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여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여왕이 되는 것이죠.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됨으로 모든 왕손들을 해치려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아버지는 아합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 밑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세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악의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의 뿌리를 내리게 했던 그 인물이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병들게 만든 그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는 어떤 교육을 했겠냐는 거예요. 늘 우상 숭배를 가르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달랴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그 상태로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잃게 되니까 자기도 권력을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든 왕손들을 죽이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악의 여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왕손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아이 하나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누가 살려줬어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은 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살려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세바가 누구냐면 아달랴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이 여호세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가 자신의 어머님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너무 놀라서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숨기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요아스는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왕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왕조는 끊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끊길 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인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호세바를 통하여 요아스를 건져내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3절이에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쯤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기 보면 요아스가 몇 년을 숨어 있었냐면 6년을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6년을 숨어 있는데 아달랴가 요아스가 살아남은 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요아스를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세바예요. 여호세바는 누구예요? 아달랴의 딸이에요. 아달랴의 딸이 요아스를 살릴 것을 누가 생각했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해낼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 내가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거야.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도 돕지 않아요. 저는 개척을 했을 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래도 인간인지라 개척함과 동시에 그래도 저분은 나하고 가까웠고, 저분은 나의 어려움을 알고, 저분은 나하고 그래도 여러 면에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개척을 하면 조금의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물론 사람의 도움을 바라진 않았지만 인간인지라 가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하나도 도움을 안 줘요. 정말로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가까웠는데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개척 때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것을. 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제가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나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줄 거야 했던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아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도움이 올 때가 많다. 요아스를 여호세바가 살릴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달랴의 딸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사실 여호세바가 살린 것 때문에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생각을 갖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이에요.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또 한 명의 도우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4절을 보니까 7째 해, 그러니까 6년을 숨어 있다가 그 요아스가 7년째 숨어 있는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며 철저하게 치밀하게 이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호야다가 누구냐? 여호야다는 아까 요아스를 살려냈던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현직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사위죠. 딸과 사위가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겼고요. 7년째가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앉으려고 준비하는 걸 보게 돼요.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 가릿 사람의 백부장, 호위병,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막 불러요. 그리고 이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진짜 다윗의 후손입니다. 라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왕위에 앉히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요아스는 권력이 없어요. 요아스는 나이도 어려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아스를 돕기 시작하는데 여호세바를 통하여 그의 남편 여호야다를 통하여 그리고 호위병들이 있는데 가릿 사람들의 백부장, 호위병들 이 사람들에게 막 마음을 주셔서 이 요아스를 도우라고 마음을 주셔서 돕는 자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기가 버겁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돕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돕는 손길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왕은 누가 세웁니까? 제사장이 기름 부음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이 가릿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 요아스를 앉혀놓고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누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릿 사람들을 호위시키는데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다윗의 방패를 주면서 호위하라 그래요. 이 가릿 사람들이 누구냐? 이 호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 때의 용병으로서 다윗과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열심을 다하여 호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흐름은, 다윗의 왕권의 흐름은 이 요아스에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요. 율법책을 주고요. 왕으로 선포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이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동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위기를 만나면 동요가 되죠.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위기는 이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동요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